자,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십자가 그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상징물은 우리가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물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걸어놓으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금방 단박에 알아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십자가는 사실상 예수님 당시에는 영광스러운, 그리고 목에 걸거나 또 어떠한 장신구로서 내 믿음의 어떠한 징표로서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러한 이 표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징물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시대에도 환란이 극할 때에는 우리가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로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그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교환을 했다는 거예요. 암호죠. 암호 같은 그런 형식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알리기 위해서 땅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비밀리에 교제했던 그런 시대가 또한 초대교회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피해서 믿는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미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 벌써 첩보가 들어가서 또 당국에서 내려와서 바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죠, 첩자들이.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전체 잡혀서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서로 그렇게 익투스의 그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서 서로 이렇게 암호로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고 가장 큰 범죄자에게 부여되어지는 저주의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형벌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뭐냐면 인류가 지어져야 될 가장 참혹스러운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의미가 수치스럽고 또 최고의 악한 범죄자에게 부여되는 저주의 형벌이었지만은 이 저주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건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그 말씀, 다르게 우리가 이것을 번역한다면 십자가의 그 복음,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의 그 복음, 이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그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십자가의 복음은 시작,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 주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그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고 그랬지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류는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발버둥 치고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지는 원죄성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딱히 죽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잠재 있냐면은 우리가 조용히 들여다보면은 온갖 더러운 마음들이 다 우리가 잠재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남이 잘 되면은 배아파하는 마음, 무언가 짓밟고 올라가면 통쾌감을 느끼는 마음, 온갖 더러운 자기 정욕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점점 사회적인 어떠한 습득, 사회 속에서 적응하다 보니까 이것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거. 눈을 뜨면서 이 죄악성이 더욱더 우리 표현으로, 행동으로 표출되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평소에 내 자녀는 착한 줄만 알아요. 내 자녀는 정말 죄라는 것은 모르고 자란 아이인 줄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생활을 하고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 보고 집에 와가지고 어느 날 내뱉는 말에 부모가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어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말을 이 아이가 담고 뱉을 수 없는 말을 내뱉고 그 표현되지 않아야 될 그런 행동들을 표현한다, 이런 말이죠. 너 누구한테 배웠어? 도대체 너 학교에서 뭘 배웠어? 그러면서 괜한 죄 없는 선생에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또 막 그렇게 또 캐묻는 부모도 계시다고는 하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그 자녀들 태어나는 모든 인생에게 있는 죄악성이 점점 생활적인 부분에서 습득이 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이게 죄가 점점 자라게 되어지는 거죠. 환경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모두가 태어나서부터 이 원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삶 속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식이 자기를 품은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런가요? 자식이 자기를 품은 부모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흔히들 이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세상에 속된 말로 표현하면은 이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신 분이고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분이신데 그 자녀가 그 주인이신 창조주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에는 영적인 부모로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자식의 육신의 혈연적인 관계도 이 자식의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 호루자식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하는데, 근데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인생들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큰 죄인 겁니다. 가장 큰 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밖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믿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안에 불러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리 양심에 찌르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너는 왜 믿지 않았느냐? 널 위해 죽어준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너가 왜 배격했느냐 하고 그 양심에 찌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저는 특별히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불교에 많이 입문했던 그런 학생 시절부터 그런 삶을 살은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뿐인데 내가 우상 앞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찌르고 하나님께서 아주 휴업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작 정말 육신의 혈연적인 부모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참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말들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정작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토설하고 회개하고 자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으로 제가 지난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렇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것이 죄였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명살상이나 또 재산의 어떤 피해나 나쁜 어떠한 그런 고의적인 모습으로 피해를 입힌 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진정한 나의 큰 죄였구나.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지요. 그러한 자기 죄 때문에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만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대신할 사람이 없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그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뉴앙겔리온 그러죠.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 죽어주었다고 하는 사실, 바로 그 자체가 기쁘고 큰 기쁜 소식인 것이지요. 누가 날 위해 죽어주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송두리째 모든 걸 내어줄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누가 날 위해 죽어주겠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누군가가 불치병에 걸려 겨우겨우 생명을 연명해 가고 있을 때 그 불치병에 대한 신약이 개발되었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그 환자에게 참으로 기쁘고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인류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과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그 이상으로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주님이 죽으신 그 시점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로마서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죽어주냔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저 억만겁에 떨어지고 죄악 가운데 지옥의 형벌에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거기에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것,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것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십자가, 그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죽어주셨다. 이게 바로 그 복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복음이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이게 두 번째 복음이에요. 십자가, 그 복음.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볼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저 말씀을 같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의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운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삼시에 그리고 육시를 거쳐서 정오를 거쳐서 구시 때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뭐가요? 휘장이 어떻게 됐다? 찢어졌다. 휘장은 뭐다?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휘장이 쫙 하고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부분이 확 터졌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 새로운 살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열려졌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바로 두 번째 복음입니다. 십자가 자체로는 부끄러움이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에요. 죄인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행위는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르는 마땅한 행위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어요. 보여줄 것이 있다면 죄를 짓는 자들은 이렇게 죽어야 돼. 죄를 정말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본보기로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게 뭐냐면 십자가 형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짓지 마라 너희들. 당신들 죄를 짓지 마. 이렇게 죄를 지었다가는 이렇게 당신들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참혹한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일 거야. 마치 경고 표지판 같은 게 십자가 형벌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생명을 버리신 다음부터는 새로운 의미가 그 십자가에 부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죄가 못 박혔고 거기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부여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는 경고 표지판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가 거기에서 사함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원수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부여받았어. 바로 새로운 그러한 우리에게 생명의 안내판의 역할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안내 그 표지를 우리가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징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구원의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지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복음의 소리는 오직 구원의 길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앞으로 나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복음의 소리인 것이지요. 십자가의 그 복음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복음이 담겨진 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붙잡을 때 우리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주님이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십자가가 죄악의 형벌의 어떠한 수치스러운 그런 상징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 죄가 사함받았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가 부여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붙잡을 때 우리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생기고요. 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주님의 일을 내 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들 안에는 놀라운 구원의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십자가에 녹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에서는 멸시하고 천시하고 별볼일 없어 보여도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바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십자가에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데 누가 그 길을 다시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담을 치지 아니하시는 한 우리는 그 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어떤 길에 여행하다 보면은 어떤 길은 누가 앞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길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고 싶은데 들어가고 싶은데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딱 갈아먹는 거예요. 억울하고 아주 팔짝 뛸 일이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는 이상 우리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지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지나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려진 유일한 그 길, 유일한 생명의 그 길이 우리에겐 열려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예수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절대 열려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신 이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야지요. 열어놓았으니 가야지요. 문은 왜 열어놓습니까? 들어오라고 열어놓는 거 아니겠어요?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지나가시오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길을 우리는 힘써 가야 됩니다. 머뭇거림 없이 힘써 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속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지는 은총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 그 복음이란 뭔가? 시작.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거예요. 죽었다 하는 거예요. 죽었다. 여러분, 그 뭐지요? 그거 그 어린아이들 술래잡기 하는 것 중에 그 죽었니 살았니 하는 거 있죠. 그게 뭐죠? 어떻게 시작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우야 그렇지요. 나부터. 자, 시작. 다음 시작. 다음 시작. 다음 시작. 다음 시작. 다음 시작. 이제 나올 때 됐는데. 다음에 나중에 또 시작. 이제 반찬 그만 얘기하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끝에 어떻게? 시작.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끝에 그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었니, 살았니? 아, 주여. 저기 뭐라고 됐어? 저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뭐 했다? 살았니, 죽었니? 그렇지, 아멘. 죽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린 여전히 죽었니 살았니 주님이 물어보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았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죽었는데요. 그런데 삶으로는 나는 살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행실로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사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정과 역심은 십자가에 이미 주님과 함께 못 박혀졌고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옛정에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혔던 그런 모든 죄악된 것들은 낱낱이 죽이고 옛성품은 죽이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받아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모습이 진정으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제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너 살았니 죽었니 물어보시면 주님 저는 육신은 죽었어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살았어요 주님. 나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이렇게 날마다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죽은 시체에게 야, 너 밥 먹었니? 너 어디 아픈 데 있니? 물어보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그게 어리석은 행동 아니겠어요? 누가 죽은 시체에게 밥 먹었니 물어보고 어디 아프니 물어보고 이렇게 누가 하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죽은 사람이 나 지금 잠시 지금 나 잠시 혼절돼 있으니까 말 걸지 마. 나 좀 이따 나한테 말 걸어. 나 지금 밥도 안 먹고 배고프니까 나중에 나한테 말 걸어. 그러면서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말에 응답을 해주겠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발로 걷어찬들 야 아파 죽겠어. 발 그만 차.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겠느냔 말이에요. 성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원수마귀는 죽은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은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는 원수마귀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건드리지 않아요. 왜요? 이미 모든 신앙이 다 무너져 있는데 뭐하러 찝쩍거리고 건드리겠어요? 이미 가만히 놔둬도 자기 수중 안에 있는 자인데 왜 건드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팔딱팔딱 하면서 막 살아나려고 막 이렇게 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 막 살려고 막 애를 쓰고 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원수마귀가 거는 것이지요. 조그만 틈새가 보이면은 파고들어서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께는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 역시도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믿음 안에서는 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의 사람은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넘겨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또 막 그냥 인간의 그 혈기와 오만 그냥 밑에 깔아앉았던 것들이 올라오면서 막 그냥 이제 막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잖아요. 살아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그 개울가를 보세요. 여름에 이제 수련회 여러분 갈 때도 됐지만 이 개울가에 보면은 얼마나 물이 깨끗하냔 말이에요. 정말 깨끗한 바닥까지 그야말로 얼마나 깨끗해요. 근데 거기다 돌멩이 하나 탁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 흙탕물, 깨끗한 젖된 흙탕물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러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탁 던져도 올라올 게 별로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십자가에 주신 그 복음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음 앞에 우리가 거꾸러지고 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는 거예요. 내가 안 깨지면 주님이 그릇을 빚을 수 없어요. 내가 깨져야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이 깨진 그릇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간직하면서 안 깨져요. 안 깨져.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깨려고 하는 망치나 돌멩이나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막 날라오게 만드는 거지 막. 그러니까 이게 고난스러운 거야. 나는 안 깨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은 깨뜨리려고 막 던져지니까 이게 고난스러운 거야. 고난스러운 거야. 빨리 내 막가서 그냥 확 깨져버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으려고 하시는데 안 깨지는 거야. 안 깨져요. 내 고집, 내 아집, 이걸 안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오늘 그 복음은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완전히 소위 말하면, 그릇으로 말하면 다 박살난 깨진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다시 빚어지거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그 십자가 복음은 이제부터 더 이상 죄에 매어 살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감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또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때는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이 커서 내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으로 일어나지는 일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이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이 고난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말밖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무언가 어떻게 하면 요구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또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전에는 우리들의 주인이 원수마귀였잖아요. 그 더럽고 그 추악하고 그 악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몰아갔던 바로
이 돌은 원수막이었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근데 지금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 너무너무 좋으시고 너무너무 완벽하신 모든 만왕의 왕, 천지를 주관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수지 맞았어요, 어찌 보면은. 그렇지 않나요? 그 추악한 원수마귀의 수종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여 살아가는 정말 최고의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최고의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로마서 6장 6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종노릇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믿기 전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다르게. 매일 우리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 못 박힌 자인데, 믿기 전의 모습과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말씀에 비춰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말씀에 비춰보는 나의 모습이 여전히 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 복음에 붙들어 살아가는 모습들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면 단호하게 우리는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힘들어도 붙들고 꾸역꾸역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그 복음을 붙들고 나를 죽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는 많은 것을 배웠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내가 배웠어.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만큼 학문을 뛰어나게 아는 사람이 없어. 나는 율법 중에 최고 율법을 나는 전수받은 사람이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까? 처음에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는 이게 자랑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자신은 죽는 게 자랑이었어요.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100%를 우리가 닮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받은 자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구나. 우리가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확인 작업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확인 작업은. 말씀을 왜 듣고 말씀을 왜 읽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발자취를 보면서 이게 이 사람이 가는 길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길이구나. 이 사람은 가는 길이 예수님과 영 지금 어긋난 길을 걷고 있네. 배우라는 거잖아요. 배우라는 거잖아요. 학습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던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서 뭐라고 그래? 예수님 만나고 나는 날마다 죽어. 날마다 죽어요, 나는. 이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도 안 죽은 게 많아요. 저도 또 죽어야 되는구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자랑이 아니에요. 십자가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이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십자가 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이제 여러분들 부활주의를 넘어서서 또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 그 십자가 이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